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예. 저도 잠 좀 잘 자가지고 빨리 커서 여기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밤에 잘라 하니까 낮잠도 조금 자겠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거가 항상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터 11절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됩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든 그들의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어 힘없이 떨어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각시대의 대쟁도 학원 3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왕국 시대에 셀류코스 왕이 죽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갖기 위해 레위 후손들이 아니고 제사장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창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에게 가서 제사장직을 얻었습니다. 메델라오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안티오코스 왕에게 가서 제사장직을 쟁탈해서 얻었습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왕은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쟁탈하여 자리를 얻은 대제사장 메델라오스의 인도로 이방인인 안티오코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던 예물을 탈취하고 감독들을 두어 백성들을 학대하고 아테네의 원로 하나를 보내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성전으로 삼아 거기서 방탕과 음행을 저지르고 부정한 것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참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침문해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속과 가마를 달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명령대로 당장에 속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솥의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노래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채 벗겨낸 후 내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말로 절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곧 혀를 내밀 뿐 아니라 용감하게 손까지 내밀면서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물론 그의 두 아들까지도 고통을 조금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이 젊은이의 용기를 놀랍게 생각은 하였습니다. 셋째가 죽자 그들은 넷째 아들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도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다. 다음에는 다섯째 아들이 끌려 나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섯째 아들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의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북돋우며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어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의 말 중에서 자기에게 대한 욕설이 있지 않나 의심도 했습니다. 마지막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간섭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간지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왕의 권고를 오랫동안 듣고서 그 어머니는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고 보살피고 있다. 얘야, 내가 내 부탁을 들어다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제들과 함께 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 절대로 못하겠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할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연히 우쭐대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속히 자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채찍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겠소.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름이오. 왕은 이 모멸에 찬 말을 듣고 미친 듯이 격분하여 다른 형보다도 더 무섭게 그를 고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뇌경, 구약, 마카베오 2서 7장에서 나오는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7장 1절에서 59절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되고 돈으로 제사장직과 각종 교회의 직업을 구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 말씀에 입각하여 설교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싶어서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명보다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언과 연결시키고 성전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미친 듯이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말씀에 굳게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은 증오에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또 그의 머리에 떨어질 돌멩이들을 보지 않고 스데반은 자기의 피를 흘려진 땅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그 순간도 하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서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어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스데반이 자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서 정말 진보자들이 되지 않고 근본주의자,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족들은 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그들이 돌에 맞아 죽고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칼이 지푸라기 같이 되고 주님의 강한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희는 죽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을 줄 저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혹이라도 올 어려움을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기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으로 오늘도 저희의 모든 각종 질병들과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감사하며 생애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